안녕하십니까, 박건 목사입니다. 요즘에 그 동성애 관련 행사가 열릴 때마다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지요.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역 구민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지금은 뭐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유지는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유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조기 사망자의 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아시아 전체 지역의 에이즈 환자의 수가 410만 명인데 동아시아 지역의 수만 볼 때 77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에서 15% 정도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이거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세계적으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00년에 310만 명에 비하면 35%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꾸 늘고 있고 그 확산 속도도 무섭습니다. 1985년 첫 감염자가 신고된 뒤 1990년에 52명, 2000년 219명이었던 게 2014년에는 신규 감염 신고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수는 15,000명이었고 그중 다수가 남성이었습니다. 92%가 남성이고 8%가 여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비중을 봤을 때 20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99.2%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져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성소수자의 인권과 에이즈는 질병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필요하지만 에이즈는 확산이 가능한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단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에이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즈라는 병이 남자와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것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 권리를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너희는 하지 마. 우리끼리 할게. 신경 쓰지 마. 그럼 너희는 안 걸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교육에 대한 측면입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인권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소수자의 인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소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질병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공정한 공평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또는 20대들이 동성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의 예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 즉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가치입니다. 네, 뭐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겠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에이즈라는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병은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내에 단기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AIDS, 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남성의 정액을 통해 이루어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병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성 간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비에이즈 일반인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줬을 때 전제의 경우에는 그냥 뭐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뒤에도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 라는 호기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울까? 하긴 뭐 남자가 남자를 잘 알지. 좀 더 성적인 만족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설명은 어떨까요? 두 번째 설명은 인권과 권리 이런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적 위험성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성적인 만족도를 동성에게서 찾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녀 간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굳이 더 큰 호기심 또는 만족을 위해서 호기심만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모험을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교육함과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에 대한 위험성 또한 함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겠죠.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수가 8,600명인데 에이즈 환자 한 명당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 지원되는 치료비가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8,600명을 생각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만 86억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 누가 지급해 주느냐?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국가에서 반, 지자체에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에이즈 확산을 막을 방안이 시급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에이즈 환자도 치료받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입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70만 원, 감명비 40만 원, 도합 11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덩달아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이 나면 국가에서 이제 50%,
저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50% 해서 진료비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각종 상담이나 뭐 이런 사업을 또 그 위탁 사업을 해서 좀. 에이즈 환자의 99%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어서 예방마저 쉽지 않은 상황.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과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끼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소수자들끼리, 동성애자들끼리 함께 기금을 만들던 아니면 적금을 붓든 함께 돈을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선택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문제를 동성애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감당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볼 때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동성애를 비교해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이 성경의 목적과는 좀 더 다른 설명을 동성애에 비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본 그 시민들이 거기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면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당신 집에 들어가던데 그 사람들 좀 내어주시오.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어주시오. 물론 그들이 말한 그 목적은 동성애죠.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 천사인지 모르고 그 남자들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동성애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동성애의 상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라, 감히 인간 주제에 천사인 나를 능멸해? 나와 함께 뭐를 해? 안 되겠구만.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천사들이 방문하기 전부터 이 도시는 타락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와서 너 내줘. 야,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어. 이게 아니라 천사가 이 도시에 온 목적 속에는 이미 그들의 타락 때문에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타락이 이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사회적 악행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윤리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룻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내어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아름다운 딸 둘이 있으니 이들을 내어줄 테니까 차라리 이들을 취해라 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가 보는 윤리적 상식에서 볼 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내어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그 고대 사회, 그러니까 창세기 때의 사회를 보더라도 21세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윤리적 기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보더라도 유다서 1장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른 육체, 즉 동성애적인 관습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성경의 맥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동성애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유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기독교 또한 동성애를 마찬가지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다. 내가 노력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동성애적 관계가 기독교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 선택이 아니다. 나는 타고난 성향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도덕적 문제와 책임이 없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목회자로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천적인 동성애자라 하여도 현대적 인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성향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그 생각을 같이 동의하지만 나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에는 무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라는 것이죠. 성향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는 그들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매도하고 심지어는 아주 소수이긴 하나 폭력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애의 원칙은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만나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적 관계를 허무는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동성애는 기독교의 전통을 보았을 때 죄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성적인 성향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치유의 대상,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몰아내기보단 한편으로 그들을 토닥여 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적 성향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